오늘 하던 말씀과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계속되는 사울과 다윗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또 보고 또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도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셨고 다윗에게도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워 주셨습니다. 근데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동일한 기회를 허락받았고, 근데 그 동일한 기회를 허락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 있던 사울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광야에 있는, 그리고 순종하고 있는 다윗에게 임하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13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다윗은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떨어진 산 꼭대기에 섰습니다. 사울의 진영과는 거리가 꽤 멀었습니다. 아멘. 네. 다윗은 엔게디 광야 이후에 두 번째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죽이지 않습니다. 다만 사울이 가지고 있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함께 있던 아비새가 하나님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게 명령만 내리면 내가 창으로 저를 죽이겠다라고까지 말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번에도 지난번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에게 내가 손을 대지 않겠다라고, 그리고 죄를 내가 짓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친히 치실 것이기 때문에 그의 때가 되면 죽이실 것이고, 그렇게도 안 되면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다윗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는 다윗의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9장 12장 19절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맡기십시오. 기록되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굶주려 있으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어라. 이로써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을 것이다.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다윗은 원수 갚는 일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은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한 것으로 악을 이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다윗은 사울의 창과 물통을 가지고 사울의 진영에서 멀리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금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사울의 군대와 네레 아들 아브넬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브넬아, 내게 대답하여라. 그러자 아브넬이 대답했습니다. 왕에게 소리친 녀석이 누구냐? 다윗이 아브넬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에 너만한 사람이 또 어디 있느냐? 어떻게 내 주인인 왕을 지키지 못하느냐? 누군가 내 주인인 왕을 죽이러 들어갔었다. 너는 제대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와 내 군사들은 죽어 마땅하다. 내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내 주를 지키지 못했으니 말이다. 자, 왕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이 어디 있는지 똑똑히 보아라. 아멘. 네. 다윗이 사울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보니까 아브넬 군대 장관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아브넬을 비난하면서 동시에 사울로 하여금 자신은 죽일 의도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됐지만 내가 지난번처럼 이번에도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사울을 죽일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15절에서 한 번 더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아브넬을 향해서 너는 용사가 아니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자다운 남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게 남자, 정말 네가 남자 중에 남자가 아니냐라는 뜻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왕을 경호해야 될 이 사람이 이 직책을 네가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다윗이 그에 대해서 조롱하고 있는 말투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내 주인인 왕을 지키지 못했느냐? 누군가 내 주인인 왕을 죽이려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주인, 내 주인이라고 반복해서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브넬이 자신의 왕인 사울에 대한 경호의 책임을 게을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또 강조해서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 일로 누군가 사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자신이 그를 막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울을 살릴 것을 내가 부각시킨 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넬과 비교해서 이 자신의 선행을 대조해서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진정으로 이 사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데보다 자기가 더 적격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 자신은 사울을 해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주로 모시고 충성된 신하로서 내가 당신을 보호해주고 싶습니다 라고 역설적인 표현을 강조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지키지 못한 너희들, 아브넬과 너희 군사들은 반드시 죽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를 죽인 것과 동일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해주고 있는 얘기입니다. 사울은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죠. 17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목소리임을 알아듣고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 다윗아, 내 목소리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가 동이 트기 전이었기 때문에 깜깜하고 거리가 멀리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음성을 듣고서 다윗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충분히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아들이라고 표현하면서 다시 부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에게 사울에게 자신을 왜 쫓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20절 말씀 시작. 그리고 이어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왜 종을 잡으러 다니십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내 손으로 저지른 죄악이 무엇이기에 그러시는 겁니까? 이제 내 주 왕께서는 종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만약 왕더러 나를 치라고 하신 분이 여호와이시라면 기꺼이 그분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내게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라 하고 말하며 나를 내쫓고는 나를 여호와의 기업 안에 있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 앞에서 멀리 떨어진 이방 땅에서 내 피를 흘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는 왕께서 마치 사냥꾼이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한 것처럼 벼룩 한 마리를 찾으러 나오신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멘. 네. 사울은 엔게디 광야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다윗과 화해를 했습니다. 이 말씀이 24장 18절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자 말씀이죠.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사울이 지금 자신을 또다시 추격하는 것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19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내 주 왕께서는 종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만약 왕더러 나를 치라고 하신 분이 여호와시라고 한다면 기꺼이 내가 그분의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내게 가서 다른 신을 섬겨라 하고 말하고 나를 쫓아내었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기업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내 주 왕께서는 종의 말을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에 한번 밑줄을 쳐보시기 바랍니다. 이 표현은 주로 악행을 선행으로 전환할 때,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질 때 쓰는 표현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때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에게 그때 그 기회가 마지막 기회였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따라서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최후 통첩으로 그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종 다윗이 내린 이 최후 통첩을 무시하고 또다시 다윗을 사울이 죽이려 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27장에 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사울의 모습을 거기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묻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것이 사람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는 것이죠. 만약 자신을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꺼이 내가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당신이 날 죽이러 쫓아다니지 않아도 나는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죽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람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여호와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과거 엔게디 광야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죠. 그때는요, 나는 죄가 없다라는 걸 주장했어요. 지금은 자신을 죽이려 하는 자들에게 그것이 죄다라고 말하면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통해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분이신데, 나 자신 다윗을 이스라엘 땅에 쫓아낸 것은 그를 하나님 앞에 쫓아낸 것이고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기업 안에 있지 못하게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 이방 땅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결국 그 땅에서 죽게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사울에게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이방 땅에 죽게 되면 그 죽음은 사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메추라기의 비유와 벼룩의 비유를 들어서 사울의 지금의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한지를 역설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성을 들어야 하는데 여전히 사울과 같이 이 자신의 안위만을 바라보고 세상적인 가치만을 바라보므로 최후의 통첩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울이 일시적이긴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사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가자. 내가 오늘 내 목숨을 귀하게 여겼으니 내가 다시는 널 해치지 않겠다.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내 잘못이 너무 크다. 아멘. 네. 사울은 이제 다윗의 호소에 전적으로 수긍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죠. 즉 다윗을 죽이기 위해 보였던 자신의 행동이 어리석은 일이었고 잘못된 일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다윗을 자신보다 의롭다고 여긴 엔게디 왕에서의 사건과는 다르게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있는 것을 고무적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이 같은 태도 역시 우리가 깊이 보아야 되는데 그 뭐냐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뉘우친 거죠. 그 이유는 사울이 얼마 지난 전에서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왜 사울은 다시 다윗을 쫓아가게 됐을까요? 그는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지금 사울이 보여주고 있는 단순한 후회나 반성의 차원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죠. 지금 진지한 죄의 고백과 함께 더 이상 과거의 범죄나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되는데 터닝 포인트를 해야 되는 거죠. 돌아서는 거죠. 돌이키는 거죠. 유턴을 해야 되는데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에게는 이것이 잘못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여기 왕의 창이 있습니다. 소녀 하나를 보내 가져가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의롭고 신실한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을 내 손에 넘겨주셨지만 나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에게 송을 대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가 왕의 목숨을 소중히 여긴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 목숨도 소중히 여겨 나를 모든 고난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이제 자신이 가지고 온 사울의 창을 돌려 보내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엔게디 왕의 사건 직후에 다윗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심판해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공의로운 행동을 한 자신에게는 상급이 있고 다윗 자신에게 불의행한 사울에겐 그리고 그것을 말한 자들에게는 징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이 고난에서부터 구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의 반성과 태도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울은 두려운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큰 일을 할 것이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길을 갖고 사울도 자기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사울은 다윗이 결국 왕이 될 것을 암시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죠. 내게 복이 있기를 바란다. 내가 큰 일을 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울도 이미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두 사람이 진정한 화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화해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다윗을 아들로 부른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그를 데리고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각자 자기의 길을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마음은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울의 뉘우침만 있었지 진정한 회개나 용서는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며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원수를 사랑함에 있어서 그의 연약함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성숙함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우리의 억울함이 장차 하나님께 받을 축복인 것을 깨닫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 이 권위를 인정하고 타인의 삶도 생명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했다고 한다면 오늘 사울과 같은 용서가 아니라 회개가 아니라 터닝하는 완전히 돌아설 수 있는 그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